6월 27일입니다. 여기서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리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까지 참으라. 사람이 인생을 살고 말년에 가서 대개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좀 더 인생을 즐겁게 살 걸 후회한다는 것. 아내나 남편에게 웃어주지 못하고 손잡아주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손자 손녀에게 사랑한다고 안아주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정말 좋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걸, 그거 후회한다는 겁니다. 좀 더 내가 잘해줄 걸, 좀 더 웃어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 웃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물질을 나누며 살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데 다 두고 갈 것인데 이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누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 걸 아둥바둥 움켜잡고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좀 남편에게 아내에게 혈기 내지 말고 그때 참을 걸. 그때 내가 욱하는 성질, 버럭하는 성질 때문에 우리 부부가 싸우고 갈라지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아이들에게도 내가 참을 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내서 문제가 발생하고 참지 못해서 이혼하고 참지 못해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참지 못해서 파괴되고 참지 못해서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참을 걸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보복할 힘이 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준 사랑의 힘으로 참는 것이다. 옳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내 의지로 참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참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참는 겁니다. 나는 약해요. 내 의지는 부족해요. 나는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참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가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내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체포당합니다. 순순하게 체포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지상의 하속들 금과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맨 앞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아주 강교한 자입니다. 아주 강교한 자예요. 예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이 참으시고 체포를 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강도를 잡는 것처럼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눈물과 피와 처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주님의 모습은 패배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권세를 포기하는 겁니다. 본문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때예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잠깐 그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깐 주님이 포기하는 거예요. 잠깐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체포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잠자던 제자들은 혈기를 부립니다. 저들은 실패합니다. 저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보면 4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건 두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서. 칼 2개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깁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하는 말입니다. 다급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 물어본 겁니다. 보면 5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고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사람은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고 쳤는데 피하니까 오른쪽 귀가 날아간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혈기 부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쳤는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참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주자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심하게 매질했어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한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매질을 당해도 참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혈기로, 분노로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길을 주워다가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발도 묶인 채로 짐승 끌리듯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요, 하속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뺨을 때리고요, 수염을 뽑고요,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내가 선지자야,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때렸니? 알아맞혀봐.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얼굴이 막 붓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고소하는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묵묵히 참습니다. 헤롯 간주로 끌려가서 또 희롱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보라고 헤롯이 희롱하고요. 빌라도에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신문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묵묵히 참으십니다. 주님이 나중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요, 그들의 모욕을 참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봐. 대제사장 들어가고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뛰어내려봐. 그때 주님이 뛰어내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셨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수욕과 고난을 길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두었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유황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참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다짐해도 안 돼요. 제가 제 아내하고 다투면서도 내가 결심합니다. 다투고 나면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런데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다시 참지 못하고 버럭하는 겁니다. 버럭. 이게 버럭이 아주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참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엉뚱한 짓을 해도 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난 참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참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참지 못하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참지 못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참지 못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참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 그 예배당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 할머니를 보면 언제나 싱글벙글하고 웃는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항상 밝아 보입니다. 항상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슬픈 일, 괴로운 일을 하나님 당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라고 해서 왜 괴로운 일이 없겠어요? 왜 슬픈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님이 무덤에 3일 동안 묻혔는데 나도 3일 동안만 참자. 3일간만 참자. 꼭 3일간만 참으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날이 옵니다. 3일만 참자. 3일만 참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3일만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고 아무리 슬프도 괴로워도 저는 3일을 참습니다. 그러고 나면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더니 이건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때 연탄불을 피울 때인데요, 연탄불을 갈고 들어가 잠을 자는데 새벽에 너무 추운 거예요. 일어나서 이게 연탄이 꺼져 나가보니까 연탄불을 누가 빼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누가 들어오겠나, 바로 옆집에 새던 그 부인이 빼갔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잠을 자는데 추워서 나가보니까 연탄이 없어진 거예요. 빼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 이제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나가보니까 연탄불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새던 집 여자예요. 그런데 소리치려고 그러다가 주님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까지 연탄, 그래 좀 참자, 참았어요. 그 다음 날도 역시 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빼가는 거예요. 참았어요. 방 안에 난로를 피우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8일째 되는 날 이 여자가 찾아왔어요. 주인 아주머니, 제가 연탄 빼간 거 아시죠? 우리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요, 큰 환난을 당했어요. 점쟁이 가서 점을 쳐보니까 점쟁이가 한 사람하고 대판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군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까 생각하다가 아주머니 연탄불을 빼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알면서도 아주머니가 참고 참은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점쟁이 말한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집 구원받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원수를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참는 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주님 참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약한 자가 참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하여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에 대하여 참았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하여 참았습니다. 군대 가면은 상관에 대하여 쫄병이 참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참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가장 우주에서 강하신 분으로 만왕의 왕이시면서 개 끌리듯이 끌려갔습니다. 온갖 수모와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만은 참았습니다. 성남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어서는 분인데 참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신 겁니다. 약한 자가 참으면 어찌 보면 비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자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참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아야 할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참지 못하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참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웁니다.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전도한 분은 안용원 장로님이신데 양평동의 협성교회 장로님이세요. 저는 그때 양평동에 살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오신 안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협성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이었습니다. 안용원 장로님. 이분은 양평동 일대 유지시고요, 아주 성품이 인자하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고창훈 안수집사라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도 삼성전자의 그때 삼성전자 임원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모범을 보이니까 교회는 평안하고 그때 25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김영원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아주 성자세요. 너무나 인자하고 온화한 분이고 말씀도 은혜스럽게 전하고 하는 분인데 성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빼갔습니다. 청빙해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큰 교회로 청빙되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는 공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제 노예 목사님들, 아직 무임 목사님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청빙하려고 다방에서 이렇게 쭉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분을 임시 목사로 모셔왔습니다. 아직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임시 목사로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은 키가 1m 90몇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가 이런 겁니다. 거인이에요. 한마디로 골리앗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마이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설교하는지, 예배 시간에 한 5분 늦게 들어오잖아요. 거기 서 계세요. 당신이 높은 사람 만나러 간다면 이렇게 시간 어기겠습니까? 중요한 약속 자리에 간다면 이렇게 시간 5분 늦게 이렇게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 되겠어요? 폭격하는 거예요. 폭격. 그 사람이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성도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슬리퍼 신고 오고 잠바 이런 거 걸치고 오면은 잠깐 서세요. 아니 예배 시간에 그 슬리퍼 끌고 와 되겠어요? 당신 결혼식장 가면은 좋은 옷 빼입고 가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게 무슨 복장이에요? 슬리퍼를 신고 오다니.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사람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고 난 뒤부터 그 교회는 완전히 일본말로 히야시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눈빛이 불안해 질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 보면 하얗게 되고 정말 얼음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삽시간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 6개월 설교하는 동안에 교회는 그야말로 차디차게 식어버리고 목사님 보면 무서워하고. 저는 그때 초신자인데, 뭐가 뭔지 모르는 초신자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임 투표를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해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가 나와야만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회 위임 목사 투표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설교할 수 없어요. 노회에서 임시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시 목사가 바람을 잡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덩치 보세요. 과거에 중앙정보부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이분. 여러분이 이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면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나중에 투표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인간은 어디 가나 부정적인 인간이에요.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바람을 잡고 난 다음에 드디어 투표를 하는데, 저도 투표용지를 한 장 받았어.
저는 초신자냐, 초신자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개표하고 결과를 투표용지하고 결과를 그 임시 목사한테, 노예에서 온 목사님한테 올려. 이 노예 목사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발표도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98% 이상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2%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나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 그래, 이 목사님 이제 끝난 거예요. 임시 목사도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떠나야 돼요. 교회에서요. 더 있을 필요도 없어요. 임시 목사도 아니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축도 끝난 다음에 이 김 목사님이 타고 나오더니만 막 교인들을 째려보더니만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쳐다보다가 안용원 너 이리 나와!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이 40대 후반이에요. 그때 안용원 장로님도 40대 후반, 나이가 같았어요. 근데 안용원 씨라고도 하지 않고 안용원 장로라고도 하지 않고 안용원 너 이리 나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안용원 장로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반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임시 목사도 아니에요. 나가세요. 인격 모독하지 마세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 장로님이 일어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못돼 먹은 것은 장로 때문이야.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책임져야 돼. 무릎 꿇어. 그러니까 안 장로님이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손 들어. 두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충격받아. 저는 시험에 들었다고. 초신자니까 눈에 눈물이 흐르시더라고. 안 장로님 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러면 고창훈 너도 이리 나와! 그러는 거예요. 고창훈 안수집사님이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고창훈 안수집사님 나왔어요. 무릎 꿇고 손 들어! 딱 손을 들어. 두 사람이요 딱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인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교회 나가버렸어요. 저는요. 목사한테 시험 받고 저는 그 교회에서 나가서 충격받아요. 그런데 신정도로 옮겨가서 거기서 제가 성령을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신림동에 개척을 해서 남곡에 개척을 해가지고 알곡교회 자리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그때 한 1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개척한 지. 안용원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장로님 나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124 전화를 해가지고 협성교회 물어보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114에서 협성교회 전화를 하니까 사찰 지사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안용원 장로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용원 장로님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나가시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성남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에스카이아 제와 앞에 에스카이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안용원 장로님한테 그때 목사가 됐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신출내기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전도에 헌신예배인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달라고 그러니까 당장 간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김모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그 목사님 댁에 자기가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목사님 보신탕 드시러 가십시다. 그 김모 목사는 보신탕을 너무 좋아해서 자다가도 보 그러면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사 가는 날까지 매일 찾아가서 보신탕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는 날, 그때는 45년 전이니까 이삿짐 센터 이런 게 없었죠. 8톤 트럭에다 교인들을 동원해서 짐을 다 싣고 이제 그 김모 목사가 조수석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짐을 다 실은 다음에 그 김모 목사가 안 장로님한테 와서 손을 탁 잡더니만 안 장로 당신은 진짜 장로야. 안 장로 당신은 진짜 장로라니까. 안 장로 당신이야말로 진짜 장로야. 딱 그러고 차 타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자기는 강대산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따라서 나와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참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질도 없고 성깔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요. 백석교단에요, 5,000교회가 넘는 백석교단에 부흥사회 회장을 하시고 총회장을 하십니다. 백석교단이 생긴 이래 이분이 총회장 할 때 가장 기금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3번 와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산호세라고 하는 곳에, 샌프란시스코 옆에 산호세라는 곳에 거기 온누리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우성엽,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우바울 선교사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성엽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그 장로님하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마중을 나왔더라고. 장로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분 어디서 봤을까? 분명히 아는 분인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고창훈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있다가 인텔의 상무로 스카우트해. 인텔에서 세계적인 반도체에 있어서 상무로 스카우트해 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 그분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두 분을 높여주시는지요.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참아야 됩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결심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슬퍼도 때로는 분노가 끌어올라도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참아야만 되는 겁니다.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신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